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유행에 민감합니다. 어떤 스타일이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모두 다 따라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행하는 것은 바로 전집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겨울만 되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검정색 롱패딩을 구입해 다 입는 것처럼 책에 관련한 그런 전집 세트를 구매하여 집 책장에 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곤충과 관련한 전집 세트, 동물과 관련한 전집 세트, 그리고 위인전 세트 등이 대표적인 전집 세트였습니다. 특히 위인전 세트는 우리나라 인물, 외국 인물 할 것 없이 아이들 방에 놓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집에 위인전 전집이 있었고 그것을 자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 보면 부모님께서 오셔서 이순신처럼 위대한 장군이 되거라, 또 세종대왕에 관련한 그런 책을 읽고 있으면 세종대왕처럼, 그리고 뉴턴을 읽고 있으면 뉴턴처럼 되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 전집의 깊은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위인들로 하여금 그 위인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삶을 본받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렇게 키워내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다짐, 부모님의 열심이 그 전집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위인이란 무엇입니까?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뛰어난 사람, 그리고 본받을 만한 영웅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꽃피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들이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든든한 조력자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방원의 그런 완벽한 카리스마로 완벽하게 전국을 장악하여 그 이후에는 세종대왕의 그런 뛰어난 면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헬런 켈러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런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고 바르게 자라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헌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열심에 의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전집의 위인들처럼 우리가 본받고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등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또한 누구처럼 되라는 말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 인물들은 각자의 훌륭한 면모를 나타내주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주는 역사 속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22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이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은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졌구나, 이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감탄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그리고 순종에 대해 생각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물이 자기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위인이 될 수 없고 여러 시행착오와 이면에서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자신의 능력을 발현해낼 수 있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이 성장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살 길을 도모했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나이듦을 비관하여 사라의 여정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을 하며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꾸짖기도 하시고 또한 칭찬하기도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인물로 변모시키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시키시며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여 가나안 땅, 곧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이 되게, 의인이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곳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탈바꿈시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을 누리시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선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삶이 풍성한 6월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도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